사무엘하 18장 29절에서 33절입니다. 사무엘하 18장 29절에서 33절 개역개정인데요. 이것으로 저하고 여러분하고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9절부터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선포한다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를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쩌면 조금 시작을 좀 슬픈 분위기, 슬픈 이야기로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기 자녀를 잃거나 거의 잃을 뻔했던 경험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저는 아이가 셋이 있는데요. 큰 아이는 이제 아들인데 15, 10학년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13살인데 딸인데 7학년이고요. 그리고 늦둥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막내가 지금 5살 트랜지셔널 킨더가르튼 거기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셋이 아들인데 셋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그 막내 아이가 돌이 채 되기 전에 한 10개월쯤 됐을 때 이 목에 배를 얇게 썰어서 먹였는데 목에 그게 걸린 거예요. 근데 저희는 큰 애한테도 경험이 있었거든요. 큰 애가 전에 그 포도알 이런 걸 입에 삼킨 적이 있어서 거꾸로 들고 이렇게 등을 치면은 토해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이제 목에 걸린 것 같아서 제 아내가 저를 불러서 갔을 때 뭐 쉽게 꺼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갖고 들고 등을 두드리고 근데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안고 또 배를 이렇게 누르기도 하고 그것도 나오질 않고 그래서 목에 또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끄집어 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아시죠? 한 2분에서 2분 3초 사이에 이 숨을 못 쉬게 되면 호흡을 할 수가 없으면은 죽잖아요. 뇌사가 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써봤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이는 점점 숨이 막혀가는 것 같고 제 아이 사진이 있는데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걔가 지금 이제 많이 컸는데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이름이 유리예요. 근데 제가 제 아내한테 빨리 911 전화를 해라. 제 아내는 여기서 자랐거든요. 911을 이게 패닉이 되니까 911을 못 누르더라고요. 전화기를 사람이. 그 애들이 결국 이제 전 통화하는 걸 제가 들으면서 얘를 들고 뛰어나갔어요. 조금이라도 길거리에 나가면 가까우니까 들고 나갔죠. 그리고 이제 길바닥에 뉘어놓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는. 그래서 목사가 제일 마지막에 한 게 기도였습니다. 다 해보고 안 되니까 기도를 이제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나왔던 그 절규가 뭐였냐면 절규거든요. 당장 지금 아이가 몸이 굳어가고요. 얼굴이 이제 색깔이 변해가는데 나오는 거는 정말 절규밖에 없어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차라리 나를 데려가십시오.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부르짖었죠. 사람들이 다 뛰어나왔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 조용한 동네에. 근데 얘가 갑자기 피를 토하는 거예요.
그리고선 막 울더라고요. 근데 운다는 얘기는 호흡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피는 아마 제 생각에는 손톱으로 이렇게 저희가 목에서 꺼내려고 할 때 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피가 그렇게 나오면서 그다음에 호흡이 됐어요. 그 다음에 앰뷸런스가 도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이제 몸 점검을 하고 바이탈리티 체크업 해야 된다고 이머전시 룸에 가라앉아서 데리고 갔습니다. 전혀 이상 없고 아이 건강하고, 그게 이제 제가 그 아이가 1살 채 되기 돌되기 전이었으니까 지금은 5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어머니들이시라면 아이를 또 잃어버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살아났지만 어떤 경우에는 전혀 우리가 손 쓸 수 없는 방법으로 죽어가는 아이를 가슴에 안고 보내야 했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혹은 유산을 하거나 혹은 잃어버렸거나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계셨던 분들이 있으실 줄 압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자리가 어딜까? 고민 많이 했었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자리는 어딜까? 근데 제가 우연히 피에타라는 거를 이야기를 듣고 그림을 보면서 세상에서 가장 슬픈 자리는 저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피에타 그림은 보셨죠? 여기 사진 좀 올려주시겠어요? 피에타가 사진이 제가 몇 장을 가져왔는데 사실은 이제 처음에 성모 마리아라고 그러잖아요. 가톨릭에서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있는 그 장면 이거든요. 저게 이제 독일의 베를린에 있는 조각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저기는 눈이 오면 그대로 눈이 쌓입니다. 조기만 구멍을 이렇게 뚫어놔서 비가 와도 비가 거기 내리고요. 사람들이 저기 와서 이제 저기 보는데 저게 이제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죽은 아들을 안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안고 있는 장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자리가 저 자리가 아닐까 합니다. 몇 장 더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 거까지요. 저게 안고 있는 장면이고요. 죽은 아들을. 표정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울고 있는 장면입니다. 굉장히 가장 슬픔의 자리가 저 자리일 겁니다. 뭐 생각나시는 거 있으세요? 네, 가장 슬픔의 자리가 저 자리일 겁니다. 근데 엄마만 마음이 저럴까요? 저는 저희 집안에서 별명이 엉클 현입니다. 엉클 현. 아빠 노릇을 못한다고. 삼촌이다. 우리 아이들이 농담반 진담반으로 저를 엉클 현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자분들만 저런 아픔을 느낄 거고 남자들은 잘 느끼지 못할 거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남자들은 또 그렇게 강하게 자랐잖아요. 그렇게 해야 자라야, 그렇게 강하게 보여야 한다,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표현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근데 여자분들만 저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저 같은 엉클 현도 저희 아이가 목숨이 위태한 그런 지경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가져가시라고. 정말 절박한 절규였거든요.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는 게 어떤 건지 제가 조금 맛봤습니다. 가슴을 판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조금씩 파면서 가기에 자기 자식을 묻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조금 경험했었죠. 오늘 본문은 사실은 남자도 그런 감정을 느낀다는 것이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들 사무엘하 18장 말씀인데요.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아시나요? 귀에 익숙하시죠? 압살롬이 다윗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훤칠한 외모였고요. 아주 이 언술에 등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15장에 보면은 압살롬이 다윗의 사람들을 빼앗았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의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았다, 백성의 마음을 빼앗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재판받으러 다윗에게 가다가도 중간에 압살롬이 와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해결해주고, 어떤 때는 왕자니까 이제 왕자 이런 대접을 하려고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입을 맞추고 그러면서 겸손함까지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매혹된 거예요. 잘생겼죠? 언술에 능하죠? 겸손하기까지 하죠? 들을 귀도 있죠?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을 압살롬에게 빼앗깁니다. 압살롬이 그렇게 마음들을 갖고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모이다 보니까 이제 반역의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반역을 일으키죠.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압살롬이 다윗을 잡으러 들어오기 때문에 다윗이 미리 알고 두려운 가운데 자기 사람들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죠. 그리고 압살롬은 아버지하고 자기가 원수됐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분명히 알림으로써 나는 새로운 왕이고 또 다른 왕으로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은 사람이다. 그 증거로 다윗이 남겨놓고 온 후궁들을 취합니다. 굉장히 사실 아버지한테 제일 치욕적인 거였죠. 이렇게 일을 벌여놨죠. 이제 전투를 하려고 이제 양쪽에서 그런 상황이 되어져 가고 있는데 다윗이 군대를 세 부대로 나누어서 보냅니다. 보내기 전에 이 군대 장관들과 군인들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 아들 압살롬을 해하지 마라. 내 아들 압살롬을 해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15장에 압살롬이 반역하기 바로 전에 다윗을 만나거든요. 그게 마지막으로 다윗과 압살롬이 만난 장면이에요. 근데 거기서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샬롬 이렇게 합니다. 아들한테 내가 평안하냐 이렇게. 그리고 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일이 이렇게까지 벌어진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결국 이 군대 장관들이, 군대 장수들이 군사들을 데리고 전쟁을 하러 가는 그런 출병식에서 분명하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을 해하지 마. 이 아들과 아버지 마음이 이렇게 달라요. 저도 요즘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큰애가 이제 퓨버티에 들어가고 아버지하고 아들의 마음이 참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를 이기고 승리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도망을 가다가 노새를 타고 가다가 나귀를 타고 가다가 나무 가지에 걸리게 되죠. 그래서 노새는 도망가고, 그리고 요압의, 다윗의 장군 요압의 부하가 그 장면을 봅니다. 근데 분명히 왕이 죽이지 말라 그랬는데 요압 장군이 가서 창 3개를, 작은 창을 가져가서 찌르고요, 그 요압의 장수 열이 둘러서서 때려서 압살롬을 죽입니다. 죽이지 말라 그랬잖아요. 죽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TV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화정인가 그런 거 보면 거기도 그렇고 징비록인가도 그렇고 보면은 왕들이 그 안에 왕자하고도 권력 다툼을 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요압이 너무 잘 알았어요. 압살롬이나 다윗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까지 간 겁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그걸 모르는 사람이 아니죠. 너무 잘 알죠. 권력 다툼을 너무 잘 알고 있는 노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들 앞에서는 그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전쟁에 이겼어요. 그래서 요압이 2명의 그 소식 전달자를 보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읽은 아히마아스고, 또 다른 사람은 이름은 안 나오는 구스 사람입니다. 2 사람이 다 달려와서 왕을 만나요. 근데 왕이 먼저 묻습니다. 압살롬은 잘 있느냐? 이거를 히브리어로 뭐라 하냐면 샬롬이라고. 다시 또 물어. 압살롬은 잘 있느냐? 샬롬 하냐? 샬롬 하냐? 그러니까 이 아히마스가 뭐라 그래요? 제가
떠나올 때 무슨 일이 시끄러운 일이 벌어진 것 같긴 한데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알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럼 잠깐 너 물러나 있어라. 저희 구스 사람이 오니까 구스 사람이 왔어요. 새로운 소식을 전하는 자죠. 이 사람이 오니까 왕이 처음에 묻는 게 뭐냐면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샬롬 하냐? 물어. 다른 소식 중요하지 않아요. 전쟁에서 승리했느냐 이런 것보다도 다윗 왕한테는, 다윗에게는 지금 아들이 살아있느냐, 아들이 샬롬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 샬롬이란 말을 여러분들은 많이 들으셨겠지만 히브리 성서 전체를 흐르는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샬롬입니다. 샬롬은 관계를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과 나와 나 자신, 나와 다른 사람, 나와 피조물. 여기에 정말 처음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지으셨던 그런 관계의 온전함 가운데 있느냐, 그 상태를 샬롬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 선교단체에서 사람들 인사할 때 보면은 그냥 이렇게 샬롬 이렇게 많이 했었거든요. 샬롬 이런 인사들 많이 했는데, 근데 제가 어떤 유대인 여자하고 이제 제가 어떤 ABP 워크숍이라는 걸 같이 하게 돼서 유대인 여자분하고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지금 이제 뭐 불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유대인이지만. 근데 그분이 자기가 자랄 때 유대 그 랍비가 자기한테,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샬롬을 어떻게 해줬는지 아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샬롬 그러니까 peace be with you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면서 랍비가 자기한테 샬롬 할 때는 샬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샬롬, 숨이 끝날 때까지 이터너티, 영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평화가 너에게 영원히 함께하길 원한다, 이런 식의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 샬롬 이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거였죠. 그 유대인들 이 구약 성서의 이 샬롬의 의미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젊은 압살롬, 여기서 젊다는 것은 책임 못 진다는 뜻이거든요. 책임질 줄 모르는 압살롬,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이 일을 벌인 전 압살롬.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머니 마음이 그렇잖아요. 예? 40살 먹은 아들한테도 그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는 저 젊은, 책임도 못 지는 저 젊은 압살롬. 그 아들은 평화하냐, 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 승리한 거 다 소용없습니다. 이 아버지한테. 네? 내가 궁전에 돌아간 거, 자기가 정말 치욕을 당한 거, 자기의 후궁들을 자기 아들이 범해버린 거, 이거 정말 치욕이거든요. 많은데 다 필요 없습니다. 마치 뭐라 그러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전 것이라 그러잖아요.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들은 그냥 한마디로 이전 것이, 그리고 끝이에요. 일일이 따지지도 않아요. 그 모든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은 이전 것이, 한마디로 깨끗하게 정리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전쟁에 이긴 거, 후궁을 범한 거, 자기에게 반역한 거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마음, 이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 내가 살아있느냐, 내가 안전하냐, 이거 하나. 이 이야기는
저를 또 신약 성경의 한 이야기로 옮겨가게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15장에 아들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는 잃어버린 탕자 뭐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탕자들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으로 받아서 다른 나라에 가서 탕진해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다가 생각이 난 거예요. 내 아버지 집은 이거보다 훨씬 낫는데, 내 종들도 나보다 낫는데, 내가 일어나 돌이켜 아버지께로 가자. 그리고 나를 종으로 삼아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죠. 근데 그렇게 나와요. 상거가 먼데 이렇게 나와요. 상거는 서로 간의 거리입니다. 서로 간의 거리가 먼데 누가 먼저 봐요? 아버지가 먼저 봅니다. 아버지가 달려와서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렇죠? 그 장면 기억나시죠? 네. 여러분, 유산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 달라고 그러는 그런 아들들을 뭐라 그러나요? 네? 페류냐. 네. 그 10계명의 부모를 공경하라에 그 계율을 깨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율을 깨면 형벌이 돌에 쳐서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은 사실 죽은 아들이나 다름없네요. 근데 아버지가 전혀 손을 대지 않고 그냥 보냅니다. 그 아들이 돌아오죠. 그 돌아오는데 생각해보면 괘씸하잖아요. 괘씸하겠어요? 안 괘씸하겠어요? 괘씸하죠. 그런데도 아버지가 먼저 봤던 얘기는 항상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혹시나 저 동구 바깥에 아들이 돌아오지는 않을까 계속 매일마다 지켜봤다는 얘기죠. 달려갑니다. 그리고 목을 끌어안았대요. 우리 끌어안을 때 보통 허리를 끌어안지 않나요? 그렇죠? 목을 끌어안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제가 저희 아들이 너무 사랑스러울 때 그럴 때가 있어요. 운동을 하다가 농구를 같이 하다가 우리가 너무 잘한 거예요. 그냥 격해졌어. 우리가 이겼거든. 그때 이 격한 마음, 너무 격하니까 목을 끌어안는 거죠. 그냥 허리 정도가 아니라 목을 끌어안는 거예요. 그리고 웁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그 구절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기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 잡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는 건 뭘 의미하냐면 신분의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온전한 상태로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샬롬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특별히 굉장히 응보적으로 우리를 대하는 분이라는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잘못하면 맞아야 돼. 하나님 화가 나 있어요. 내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대할 때가 많아요. 집에 들어가서 막 어지러져 있으면 뭐라 그래요? 제일 먼저? 누가 이랬어? 에? 누구야? 누가 이랬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넌 받아야 돼. 하나님은 굉장히 응보적인 justice, retributive justice, 응보적 정의를 이루실, 뭔가 잘못한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하나님이 정의를 이루어 가시고 평화를 만들어 가시고 샬롬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오해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우리가 쭉 읽어보면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샬롬,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져 있던 완벽한 정의가 인간의 범죄로 깨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보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녀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그 큰 그림을 보셔야 돼요. 때로 중간에 하나님께서 매를 대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정의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샬롬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은 리트리뷰티브가 아니라, 응보적인 것이 아니라 restorative, 회복하는 정의죠. 깨어지고 망가지고 자기랑 관계가 멀어져 있고 그 이전 과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셔서 회복시키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정의의 방식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우리가 렌즈를 바꿔서 보기 시작할 때 아이들을 다루는 방식도 바뀝니다. 처벌 중심으로 가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니?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되겠니? 너하고 나하고 같이 어떻게 일을 해야지 이걸 회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너 잘못했으니까 매를 맞아야 돼. 내가 너를 그냥 가만 안 둘 거야. 너 오늘 새벽기도 빠졌지? 응? 너 오늘 성경 읽었어 안 읽었어? 응? 너 오늘 기도했어 안 했어? 너 찬양할 때 그 자세가 그게 뭐야? 응? 점점 하나님이 우리의 목을 조여오시는 분 같이 생각. 그런 분이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날려버리시는 분입니다. 회복시키시기 원하세요. 다윗이 자기 아들한테 가졌던 그런 마음, 하나님이 그것보다 못할까요? 그렇지 않죠. 여기 나오는 이 탕자의 아버지, 이 아버지는 사실 두 아들 다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돈을 갖고 떠났고 피지컬리 멀어졌지만 또 다른 큰 아들은 뭐예요? 옆에 살면서도 마음의 거리가 멀었던 탕자였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탕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끊임없이 이 아들과 대화하고 인바이트 하십니다. 이 잔치에 참여하자, 블레싱하는 이 잔치에 참여하자, 샬롬을 서로에게 외치는 이 자리에 참여하자.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게 회복하는 정의, 회복하는 샬롬을 마음에 아주 가득히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전의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시고도 남을 만한 분이십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안 드린 것이 제 이야기 중에 있었는데, 저희 막내 아이가 그렇게 죽어갈 때 제가 부르짖었다 그랬잖아요. 차라리 저를 데려가십시오. 그리고 부르짖는데 갑자기 한 장면이 이 가슴을 뚫고 지나가더라고요. 그 일이 있기 한 달쯤 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우연히 비디오를 보게 됐어요. 스트리밍. 어디서 봤는지 기억도 잘 안 나요. 그런데 한 아프리칸 여자분이 자기 아이를 들고 있는데 둘 다 영양실조예요. 엄마도 벌써 딱 보여요. 아들은 거의 죽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카메라맨이 잔인하게도 그거를 찍고 있어요. 근데 이 여자분은 영양실조니까 저희 아내나 저같이 패닉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눈물만 쭉 흘러내리는 그 장면이었어요. 그 장면이 제 이 가슴을 뚫고 지나갔어요. 예, 저 그림은 이제 캄보디아 TB 때문에 죽어가는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 피에타죠, 피에타. 그 장면이 이 가슴을 뚫고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딱 들리는 소리가 Wake up, 현. Wake up.
제가 신학 공부도 하고 선교도 공부하면서 정의와 평화와 온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인포메이션들, 모든 건 아니지만 많은 인포메이션들을 접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눈앞에 있는 일들, 제 가족 챙겨야 되고 이거 해야 하는 일들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깊이 사역에 인볼브하고 있지 못할 때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Wake up, 현! 그러면서 제가 눈이 꼭 열리는 것 같은 그런, 제 앞에 장면들이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제가 이게 말씀은 길게 드리지만 사실은 이게 2분 안에 다 일어난 일들입니다. 장면이 지나가는데 아프가니스탄, 전에 봤던 팔레스틴, 발칸, 아프리카,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 때문에 자기 자녀들을 잃고 폭탄 터졌을 때 애들 들고 나오면서 부르짖으면서 나오는 아버지들의 모습, 엄마들의 모습, 그 절규들이 생각이 나, 머릿속에 순식간에 지나가더라. 그러면서 진짜 자식을 가슴에 묻은 분이 누구인지 생각이 난 거예요. 진짜 자식을 가슴에 묻은 분이 하나님 아버지였어요. 자기가 분명히 보고 있는 눈앞에서 자기 아들을 잃는 겁니다. 제가 세월호 생각하면서 가슴이 아팠던 게 뭐냐면, 아이들이 들어가고 있는 거를 부모들이 그걸 견디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데 계속해서 물은 차들어가는 게 얼마나 고통이 있어요. 그건 잊을 수 없는 겁니다. 그 이후의 삶은 자기 삶이 아닌 거예요. 자식을 가슴에 묻어본 사람은 그게 어떤 건지, 저는 아주 조금 맞아요. 자식을 한 삽씩 파서 가슴에 묻는다는 게 어떤 건지, 숨이 조금씩 넘어가는 그 아들을, 자기의 자녀를 보고 있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이건 상상도 못하는 고통인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그걸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그 시간 동안, 그러면서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하나님으로 남아 계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이해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내가 지금 겪고 가고 있는 그 길들을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리고 온 세상 가운데 흩어져 있는 부정의가 일어나고 샬롬이 깨어지고 자식이 부모를 잃고 부모가 자식을 잃는 그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평화를 외치도록, 정의를 이루어가도록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참 회복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면 그게 참 회복입니까? 그것만 있다면 아니죠.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얘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에 그렇게 슬퍼하는 것보다도 더 깊은 아픔을 느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동참하는 것. 그게 하나님 우리를 회복해 가시는 그런 길이 아니겠습니까? 네, 저 여러분들 모두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회복해 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가시는, 샬롬의 일꾼으로 만들어 가시는, 정의의 일꾼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분,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앞길을 먼저 가셔서 보여주신 것,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임을 믿습니다.